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한 날을 이제 종려주일이라 그날 기념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로 향하는 그런 삶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오늘 이번 주간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 기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주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제 지내고 또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요. 다른 종교들 안에 나름대로 그 가르치는 그 핵심 진리들이 있죠. 근데 참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진리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따르게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오래되었잖아요. 늘 들어왔던 내용들이고요. 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알아가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더 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더 이 핵심적인 진리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가장 기본 진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임한다는 그 사실들을 더 깊이 더 알아가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해요.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하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신 사랑의 징표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주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죽을 주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죽음으로 저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제 그런 문제로 가득 차 있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맞아,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주인을 살리셨는데,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안에 살다가 우리가 이제 신앙이 지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진부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많은 신자들의 이제 문제라 하겠죠. 그래서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그냥 단지 십자가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깨닫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생하게 경험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인한 평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랑, 놀라운 구원을 의미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와 함께 지고 갈 십자가라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제자로서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로 사는 삶,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 내가 주님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더 이상 내가 과거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 이것이 이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들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가 처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가, 그게 온전하게 계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와 감격이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함께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함께 좀 묵상하고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 믿음의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사실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내포한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면, 믿음은 곧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뭐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고 감사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누가 은혜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믿음 안에는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슬픔,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깊은 깨달음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나는 괜찮아.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마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안에는 그 믿음 안에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계속 살면서 나는 괜찮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입술의 고백이 결코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공짜이고 값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바꾸겠다는 그런 결정이고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나를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생은 그냥 좋은 거야, 편한 거야, 뭐 하나님의 사랑인데 뭐 어때?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사랑이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과 제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수제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를 이제 불러내신 그 부름, 그가 제자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베드로가 종종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아주 중요한 기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저 이스라엘 이제 북쪽 두로시던 아주 북쪽 지방 그쪽에 이제 가셨을 때 거기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그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너무 정확한 핵심적인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퀴리오스,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네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리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 그의 고백이지만 단지 그의 생각으로 이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비추신 계시, 조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관원들, 서기관들이 나를 이제 때리고 이제 고난을 받게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죽음에 넘겨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때요? 베드로의 그 말이 사실 뭐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선생님이나 이제 가까운 사람이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겠고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아 이러면 아니야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거야. 잘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자로서 어떻든 선생님이 당할 그런 앞으로의 불행, 사실은 이제 그런 위험을 모르진 않아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는 있으니까 그런 위험이 없다는 것을 모르진 않았지만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선생님을 생각하는 제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해줄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꾸짖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드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사탄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의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 배후에 사탄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단지 그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이 단지 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면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마음 안에 사단이 그 마음 안에 다른 생각을 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속할 수 있는지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비추신 것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던 그에게 어떻게 사단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말하자면 이것은 사단이 한편으로는 유다를 부추겨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이제는 제자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로막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참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놀랍게 돼요. 사실 바로 전에 아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몇 분 되지도 않았어요. 바로 앞서서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이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리신 거다. 그런데 바로 그 입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 책망할 수 있는 그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떡 주고 사람들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실은 구원이고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것이지만 단지 그가 오셔서 주시는 생명은 사람들에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어떠한 일들보다, 그의 모든 어떤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 그리스도 되심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 길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고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앞서서 고백한 그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거짓도 아니고 그냥 입술의 고백만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리신 것이고 참된 고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 안에는 그 그리스도 되임의 온전한 의미가 아직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십니다라는 그 믿음은 옳은 것이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와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나는 용서받은 자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실 생각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우리 안에 깊은 본성은 고통을 피하고 그저 평안함과 행복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에 대해서는 나는 그건 싫어요. 그거는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나는 고통 없이 살고 싶어요. 그 일은 나에게 원치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생각해서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 안에 있는 깊은, 뿌리 깊은 고통에 대한 저항, 내가 어떻게든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서 접근하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일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고난이 오면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편안한 길에 머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삶에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싫어요. 나는 그거는 안 받아들이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겠어요.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 신자가 되는 것은 곧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것. 주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이죠. 근데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그것을 조금 더 깊게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다 함께 이해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죽는 게 들어있다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함이지 내가 죽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되는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필수적인 그것이 아니야.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의미들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의미를 바꾼 것이에요. 구원의 의미를 바꾼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를 알게 하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천국의 복락을 얻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며 세상으로 미움받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 이거는 주님의 계획의 중심부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부차적인 게 아니고 앞에 거는 필수인데 믿음은 필수인데 그 다음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믿음도 필수라면 제자로서의 삶도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굉장히 핵심적인 믿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죽음이 필요할까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얻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에 대한 오해예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산다는 것. 내가 이전의 삶을 살면서 생명의 삶이라 할 수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내가 욕심 가운데 살고 세상 추구하고 살면서 말하자면 제자로서의 사는 삶을 거부하면서 내가 생명의 삶을 산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핵심 안에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 믿어서 죽음에서부터 건진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주와 함께 죽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다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제는 나는 걱정 없어.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 고백했듯이 그 앞에 있는 믿음은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누구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삶이냐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것이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결코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셔놓고 왜 다시 죽으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의미,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평안하고 사랑을 누린다는 의미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서도 주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제자의 길을 가는 것과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나 그런 몇몇 사람들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제자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나가고 있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세상 욕심 내려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은혜로 신자가 되는 것과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생명, 정말 놀라운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각오하고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 진정한 마음의 자유함은 십자가를 떠나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마음 안에 새기게 될 것은 뭐냐? 주님, 내가 주의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더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비춰 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까지 사람의 일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단호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더 높은 영광으로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죽음이라는 것,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받은 자로서 더 온전하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삶을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